오늘은 우리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의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을 그대로 우리 입으로 한번 반복을 해도 우리 자신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감동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고 들으면 더욱더 울림이 커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감옥이라는 곳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권 자체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감옥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감옥에 그가 있으면서 그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 굉장히 외롭고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또 한때 밖에 있을 때 잘 나가던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자 그를 모함하고 그가 쌓아 올렸던 그런 모든 영향력들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또 들린다 한들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의 뒤에서 사람들은 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를 기억하고 도와주는 교회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배신감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오랜 동안 연락이 서로 두절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물과 함께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바울을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인들이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곳이 빌립보이고, 그 빌립보에 가서 그는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그 간수장을 회심을 시키는 일을 했었고, 자주장소 루디아를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가지고 교회가 형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울과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바울을 도왔고, 이제 잠시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또 복원되어진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 감사를 표하고 있죠. 이렇게 다시 기억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있었던 잊혀질 수 있는 일들까지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기억해내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마음에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자칫 저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은근히 그가 나에게 후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혹시 그렇게 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는 마음 깊이 세심한 감사를 전하면서도 다른 한편 자신이 진정 어떤 신앙으로 사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궁핍에서 후원을 더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만족한다. 그래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뜻이죠. 그것은 다음 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하는데 12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떠한 여건이 주어져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방식으로 상황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고 힘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모하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과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만약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채, 뜻을 모른 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에서 힘을 받는다면 그것은 좀 엉뚱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에 강세를 두고 그 말에 꽂혀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성경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도 교회 다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다는 것이죠. 무슨 욕심을 내든지 네가 무엇에 손을 대든지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너가 뭘 하든지 잘 될 거야 하는 말로 들리고 힘이 났다는 것이죠. 그 뭐든지 잘 될 거야. 너가 예수 믿잖아.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뭐든지 잘 해낼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초능력이라도 능력자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그것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같은 그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이요. 처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항상성을, 항상 똑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온함과 감사와 믿음과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가 말하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그러면요, 바울이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에 내가 항상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런 비결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상황 자체가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천당과 지옥인 거예요. 이게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풍부와 비천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예일 것 같아요. 그의 상황이 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매일매일 어제는 편안했는데 오늘은 매를 맞고 어제는 자유 있는데 오늘은 목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겪어오면서도 그는 각각의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상황에 어떻게 처할지, 거기에 내가 던져지면 던져지는 대로 내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처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처한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live in the poverty,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처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풍부하고 배고픈 그런 상황에 둘 다에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풍부와 비천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 것은 비천함만 우리에게 어려고 궁핍함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유함도 사실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는 상당한 위기라는 사실을 내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에게 풍부하고 배부른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풍부함과 편안함과 그 모든 유족함이 내 실력이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거만하지 않고, 또 마르고 닳도록 나는 늘 편안한 삶만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태하지도 않고, 늘 풍부하고 돈 걱정 없이 큰 집과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나의 정체성을 그것으로 확립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도 않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한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나는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는 배고픔과 궁핍에 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배고픔과 그 궁핍, 그 역경의 상황을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을 다 보내지 않고 마치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그런 나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듯이 서글퍼하며 슬퍼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이 이제는 나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상황이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성장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내 삶이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유리조각을 가지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어떻게 산산조각난 유리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술성을 넘을 수는 없다. 그 하나님께서 예술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와 기천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죠. 사실 풍부에 처할 때라고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어쩌면 신앙생활 측면에 있어서는 풍부할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신앙에 큰 시험을 주죠.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핍할 때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기도하면서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부할 때는, 편안할 때는 질문 자체를 안 던지고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부한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이 두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엄청난 위험에 관해서 그는 정신 차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이 혹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오해가 될까봐 그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궁핍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 처할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라고 말할 때, 처할 수 있다는 말, 아까 말씀드릴 때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나의 거주지로 삼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핍이면 궁핍을 나의 거주지로 삼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면, 때로는 질병이면 질병을 나의 거주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여러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주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지 그것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나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으며 평온을 유지하며 그 모든 것을 통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갔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억울함에 힘들어하거나 혹은 억울한 마음으로 울부짖거나 하지 않고, 그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 상황을 거처로, 그 상황을 성전으로 삼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처할 비결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의 성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은 이야기,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평신도일 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없다면 고난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면 덕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때로는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눈병이든 간질이든 간에 다 참 복음 전도자로서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그가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시고, 네가 약한 데에서 내가 강하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곳에 주님이 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는 그는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질병을 달고 사는 그 상황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성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런 비결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배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연히 배웠다는 말을 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배웠다는 말을 같은 절에서 2번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배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나의 성품이나 나의 기질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배워서 어떻게 처할 줄 그 비결을 내가 배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배움은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배움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니고요, 배움의 길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고요, 언제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알아가는 데에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배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익히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점차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는 법, 또 다른 사람들을 번성할 때도 질투하지 않을 능력들, 그리고 안락함 속에서도 안락함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도 투덜대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설교만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그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건 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받았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았던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란 소망이란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나를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다 던져주었다고 말할 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이죠.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실전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탁구 하나를 배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탁구 여러분 이론으로 들어가고 탁구를 쳐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을 가지고 해도 탁구가 여러분 실력이 늘라 그러면 공 잘 받아주는 사람하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때로는 시합도 해야 되는 거죠. 코너 찌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시합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탁구를 더욱더 익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결을 배운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 처할 어떤 비결을 배우고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귀천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이 항상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죠. 때로는 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했나 싶으면 그 다음 순간에는 극도로 굶주리는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자유로워한다 싶으면 그 다음 날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막 이렇게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을 제시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는 가운데서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그 마음을 변함없이 유지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일도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일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어려운 일도 계속되면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우리 적응을 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상황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냥 어렵기만 하고 계속하면 어려움에도 적응이 되는데, 이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쇠약적인 증상들을 겪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상심이 무너지게 되고 극도로 병적인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제시하면서 그런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항상 이런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는 바울이 오늘 왜, 그런 어떤 이유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그 비결은 뭘까요? 그가 그 오랜 시간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배운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뜻밖에도 사도 바울의 비결은요, 어떤 무엇을 하는 방법 3가지, 무엇을 하는 방법 10가지 하는 것 같은 그런 비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에 그가 항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의 비결은 어떤 비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한 사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결은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예수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그에게 그가 풍부하던 비천에 처하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예수 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항상 기승전 예수예요. 기승전 예수, 항상 결론이 예수라고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특징,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유일한 특징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을 하는 법 10가지 이런 거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모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한 분 예수라고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특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궁극적인 답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궁극적인 답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자신 없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답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은 흔히 어떤 설교자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어떤 종교가 하는 것처럼 분노하지 않는 법 5가지, 뭐 이렇게 남들과 조화롭게 사는 법 10가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철학과 세상의 종교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 종교와 세상 철학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든 마음을 비우고 초연하기를 노력합니다. 훈련하죠. 그들의 방식은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절연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눈을 적절하게 감는 거예요. 콧등만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내리뜨고 무념무상, 그런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결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비결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어요. 한 분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 벅차게 발견되어지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늘 그렇게 즐겨 말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위대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위대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 속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한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특별한 아들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게 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더 크게 알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그분 자신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그 마음이 그분을 그렇게 위대하게 알게 되니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만큼 그에게 영향을 덜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그렇지 못한 것, 예수를 잘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질 때 같은 그 문제에 마치 항암 주사를 놓아서 암 덩어리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알아질 때 그 문제들이 그렇게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편지를 쓰든지 간에 편지 머리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늘 즐겨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종은 사실은 노예라는 말이죠. 여러분, 노예든 종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시대에는요, 길거리에 채이는 게 종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노예는요, 매일매일 그런 경멸의 대상이요, 매일매일 모든 것들에 있어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노예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모욕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마주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시대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오늘은요, 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그러면 요즘엔 높임말처럼도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추상화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길거리의 종들이, 노예가 득실득실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 표현을 즐겨 했을까요? 왜 그것을 즐겨 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섬기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며 아름다우며 구별되며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얼마나 다르면 그럴까요? 얼마나 다르면 그 종이라는 말이 그 시대에 자기에게 영화롭게 느껴질 정도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노예라는 말을 하면 명예롭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김대중 씨의 노예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종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명예롭겠습니까? 어떤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들의 노예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도 명예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위대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영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렇게 알아지는 게 목표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목표도 그분이 그렇게 알아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모임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에겐 여러 상황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더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은 언젠가 더 이상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능력이요? 무슨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부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부하여도 부한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고, 부유한 것으로 그것을 돈 쓰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근거로 삼지 않고, 가난해도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않는 능력, 내면으로 일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관심을 끊음으로가 아니라, 관심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감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모심으로서입니다. 내가 산속으로 들어감으로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것들로부터 결연함으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위대한 평화,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가 소개하고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능력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어떻게 능력이 되어 주시나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마치 히로뽕 주사 한 대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능력의 히로뽕, 영적 히로뽕을 한 대 나와가지고 내가 고통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방식인가요? 어떻게 우리는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능력을 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신학을 세울 때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하시는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신학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열어놓고요, 우리가 항상 신학적인 원리로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을 신학적인 원리로 삼아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하신 일을 갖고 맨날 그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하나님이 어쩌다 하시는 일을 맨날 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실 때는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영광과 그 아들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광을 내 마음속에 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한 사랑인지,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은 길이부터가 너무나 다른 사랑하고 다르고, 이게 언제부터 사랑이야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도 얼마나 엄청난 오랜 사랑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지, 그 하나님의 비교 불가능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고,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랑으로 나를 향해서 달려온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우리 마음이 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를, 문제받는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서 감수하기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이 이해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이 이해하고, 나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어떤 그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때 내 마음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손을 벌리고 있었으며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때에 내 안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은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률 얘기 아닙니다.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의 총체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이 구약의 모든 이 토라에 담아서 주신 그 내용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쩌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바울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그 사람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가 그 마음속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비결은 한 분 예수님에게 있고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비결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내게 능력은 그분이신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그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아는 것 아니고요, 그분이 다 아는 것 아니고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분 안에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마칠게요. 짤막한 영상이요. 우리 여러분 아시죠?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님으로서 북한에 150여 차례 다니시면서 북한의 가난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한 간증이 그 교회에서 부주의하게 영상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에서 그것을 보고 북한에 들어왔을 때 체포해가지고 공화국을 반역한 사람이다, 자다 이래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는 19개월여 만에 북한을 나오게 된 임현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기도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짧은 쇼츠로 올렸는데 한 몇십 초짜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분에게 능력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 깐에는 좋은 일만 한다고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는데, 수갑 차고 앉아서 선고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의 무거웠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야,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어딨나?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나는 뺨 맞고 침 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하겠으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런 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임현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북한에서 사형 선고받았을 때 그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정해진 재판을, 이렇게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받았을 때 너무 억울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몰랐던 주님입니까? 알았던 주님이에요. 여러분, 알았던 주님인데 성령께서 그날 확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가 알았던 주님을
더욱더 확 열어서 내 심령에 깨닫게 해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그게 무엇이죠?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기까지 아셔야 합니다. 건성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종교생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이 건성 부르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의 대표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기쁨을 강조하죠. 어떤 기쁨입니까? 능력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기쁨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수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쁨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기반을 둔 기쁨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질병이 오면 끝나는 기쁨인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면 끝나는 기쁨인가? 어떤 기쁨인지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